오늘 본문은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삼촌과 딜을 하게 돼요. 한 달간 지냈는데 이제 라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갑자기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이렇게 무료로 부려먹겠냐. 너에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책정해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라헬 둘째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삼촌.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그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좋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 친척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의 거래가 이제 이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약속한 라헬을 줄 때가 되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결혼식을 하게 되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하면서 뭐 거나하게 취했는지 아니면 뭐 너무 어두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라헬을 주기로 했었던 이 라반이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하기로 했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서 왜 나에게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로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가 7일 이후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7년만 더 봉사를 한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오늘 이후 일주일 뒤에 라헬을 너에게 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뒤통수를 맞고 총 14년 동안 라반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더 섬기게 되긴 하지만 이 라헬을 위해서는 14년간 그렇게 섬기게 돼요. 완전히 삼촌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참, 난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형에게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몸에 털을 붙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뭐 남을 속이는 걸로 치자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어요. 타향살이도 억울해 죽겠는데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라고 믿었었던 삼촌 라반에게서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타짜 앞에서 밑장빼기를 하다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야곱도요 그렇게 화낼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을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놓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짓을 해놓고서 남이 자기에게 사기쳤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켜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완전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했었던 일이 얼마나 악한 짓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거나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을 또 속여요. 너가 나를 속였지? 나도 너를 속이겠어. 어떻게 했을까요? 건강한 양이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라반과 야곱은 서로 속이고 속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요, 모압과 암몬,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과 애굽과 로마,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쳐요. 전쟁을 일으키고 옆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서 결국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지 않죠. 목이 곧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실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잘못들을,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 심지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대상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도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들의 반응은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나죠. 되갚아주고 싶고, 어떻게 이 분노를 저 사람에게 다 내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든 내 상황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만 하지,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진 않았을까? 라고 돌아보진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아 성찰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만 바라보려고 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고요. 우리도 결국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그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그것을 보복할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은 어쩌다 보다 실수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거, 피해를 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 거예요. 내 판단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화를 하죠. 사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제3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냐? 저 똑같은 일을 행한 놈이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사기를 쳤다고 저렇게 분노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관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남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냐?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야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눈에 티도 빼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나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처럼 큰 잘못들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 같은 아주 작은 잘못들, 실수들, 그것들은 굉장히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지적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들, 실수들은요, 뒷담화 하는데 왜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지 몰라요. 신나죠, 막. 하지만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없었나? 점검하고 그런 시간들은 전혀 갖지 않죠.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당하게 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지? 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 일은 없었나? 그것을 돌아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좋은 가르침이다. 삶에서는 이런 화를 내면서 이런 원수 내가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무지 이해 안 돼. 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요, 원수도 사랑해라,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가르침은요, 너가 그래도 조금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어쩌겠니? 너의 겸손함과 너의 조금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런 가르침은 뭐냐면요, 야, 너는 더한 죄인이야. 너를 한번 돌아봐. 너 안에는 저 사람이 너에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어. 그러니까 너부터 돌아봐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언제 갚을 거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울면서 막 빌어요, 왕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빚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 아니면 변제일을 조금만 미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갚아가겠습니다. 울면서. 그러자 이 왕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10,000달란트씩이나 되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죠.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그냥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가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잡고 너 이놈 왜 나한테 빚진 거 100데나리온 안 갚아? 너 일로 와. 가둬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꺼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당장 불러와라. 불러다 놓고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빚을 용서해주지 못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감옥으로 들어가. 네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을 다 갚기까지 너를 꺼내주지 않겠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왜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함,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안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그마한 실수를 하는 자를 왜 용서해 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왜 그들의 멱살을 잡고 보복하려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것이, 왕이 탕감해줬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악,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이러한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고작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결국에 상대방의 실수에 분노하는 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거만함이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그런 사기를 당하고 분노하고 따져 물었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습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이해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라기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면서 그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